안 보신 분이 이제 더 많이 계시네.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영화를 봤어요. Life of Pi를 봤는데, 어떤 영화인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Life of Pi? 네.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Life of Pi. 정말. 이게, 영화, Life of Pi가 어떤 영화냐면은 조난당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생존하는 영화인데, 근데 단순히 그냥 조난당하고 생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인데, 자, 이제 이 주인공 이름이 파이고, 짐승을 싣고 자기네 동물원을 이제 폐업하고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그 동물원에 그 동물들 싣고 태평양을 건너는, 아니 인도양을 건너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태풍 만나서 조난을 당해요. 조난을 당해가지고, 조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생존 표류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어제 들으셨죠?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예. 전 세계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아빠를 아빠라고, 우리하고 똑같이. 어서 오세요. 여기 자리 비워놨어요. 안쪽으로. 어서 오세요. 안쪽에 자리 비워놨어요. 예, 안쪽으로 오세요. 당신도 들어오세요. 예. 그냥 너무 안쪽으로 안 들어오셔도 돼요. 참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그쪽 가운데쯤. 그리고 가방도 놔야 되니까. 편안하게. 너무 아프면은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일 겁니다. 하나씩 뒤로. 하나씩 뒤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오늘은 이제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이 오셔가지고 영화 본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점심 먹고 나누기로 하고, 전 세계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빠. 최소 20억이라는 거 아세요? 20억 인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인간의 말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말이 부모에 대한 호칭이 가장 안 변해요.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말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이 호칭은 가장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변하더라도 음가가 좀 바뀌어서 변하죠. 엄마의 이응은 음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맘마로 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맘마도 엄마의 변형이에요. 엄마, 맘마 이게 다 그 다음에 아빠도 이게 음가가 이응이 없으니까 아빠가 빠빠, 파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있잖아요. 센 발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인류사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아직도 성경에서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뭐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뭐로 가르쳐 줬어요? 아빠, 아버지. 그냥 아빠로 가르쳐 줬어요. 아빠, 아버지로 번역한 것 뿐이야. 왜냐면 아빠 하면은 너무 권위가 안 서니까. 우리는 애기였을 때 아빠라고 배우지, 크면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따위로 해놓은 거예요. 아빠라고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되는 걸 권위를 부여해야 되잖아.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아빠라고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아빠라고 번역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빠라는 이름을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예수라니까요. 아빠라는 이름을 회복시켜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자, 이거 좀 다 없애고. 이렇게 많이 뜨나? 다 없애고. 자,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만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바이블이라고 이건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저희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혹시 기간 지나서 다운로드가 안 되면은 제가 또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게 얘는 용량이 크지를 않으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러면 나올까? 요새 성경이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개역개정에서 3번 발견되네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요거 빼야 돼요. 아빠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걸 확증을 시켜줘요. 8장 15절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빼요.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부르짖어. 아니 그냥 이게 성경에 그냥 아빠라고 쓰여져 있다니까요.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누구를 찾아주러 오신 거예요? 아빠. 아빠를 찾는 거예요. 진짜 아빠. 그럼 아빠는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르는 그분들은 일단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아빠들은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란 얘기예요? 아빠. 이거는 그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혹은 바울이 전할 때 그 바울의 얘기를 이 아빠, 너희 진짜 아빠는 아빠야. 아니 이름이 지금 이게 로마에 가서 갈라디아 가서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 진짜 아버지는 아빠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로마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혹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쇼크? 아니면 뭐 그러려니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쇼크. 왜 쇼크죠? 왜 쇼크였을까요? 이거 엄청난 쇼크라니까요? 하나님을 뭐로만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로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딱 하나만 아빠, 엄마. 아빠,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 아빠, 엄마는 전 세계에서 전 대륙에 걸쳐서 아빠라고 불러요. 엄마도 엄마라고 불러요. 전 대륙에 걸쳐서. 너무 신기하게. 그런데 이 영어 쓰는 족속들만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파더라고 불러. 파더. 완전히 변형된 이것들은 항상 좀 문제가 제일 많아요. 이 영어 쓰는 족속들이. 근데 그 남미에서는 제가 이제 남미도 쭉 여행했잖아요. 지나왔잖아요. 남미에서 스페인어로 아버지는 빠드레예요. 빠드레인데 애들이 아버지 빠드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이게 빠인데 이 앞에 빠가
악센트가 없어요. 뒤에 빠가 악센트가 있어요. 빠! 아빠! 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딱 들으면 아빠예요. 왜? 남미 전체가 아빠라고 불러요. 그렇게 20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인도는 다 아빠 엄마야. 인도 12억이 아빠 엄마야. 그 다음에 중국의 소수민족들 다 아빠 엄마예요. 그리고 동남아의 소수민족들 아빠 엄마예요. 너무 놀랍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 로마 사람들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은 이제 이런 얘기죠. 너희의 하나님은 아빠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쇼크였냐고요. 왜 쇼크였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같고 육적인 걸로 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냥 이제까지 인류사에 하나님을, 아니 신이라는 개념을, 이거는 혁명 중에 혁명입니다. 이제까지 인류사에서 이 신이라는 개념, 이게 한문으로 신이잖아요. 영어로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말로는 그냥 이 신이라는 개념인데, 이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벌써 오나요? 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하자도 거룩하게 안 썼다. 거룩하게 써야 느낌이 와. 예, 하나님, 또 하느님, 그 다음에 하늘님, 우리 높은 거 다 갖다 붙여. 하늘님, 더 높은 게 또 뭐가 있죠? 더 높은 게 없으니까 한문으로는 뭐라고 씁니까? 천상. 그 다음에 상제, 가장 높은 제왕제자를 어떻게 쓰냐? 모르겠다. 예, 상제라고 쓰고. 그래서 중국어로는 하나님을 뭐라고 발음을 하죠? 상제인데 중국어 발음은 샹따이 이렇게 발음을 할 거예요. 예, 샹따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 개념이, 신이라는 기본 개념은 우리말이나 한문어나 일본말이나 아니 전 세계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무지하게 높은 분. 좌우지간 차원을 달리해서 너무 높은 분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분이에요. 제가 표현을 얼굴을 막 그냥 온 얼굴을 다 일그러뜨리고 표현을 해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지대하시고 지고지신하시고 무슨 높으시고 엄청나시고 하늘과 같으시고 하늘 같으신 분이고 온 우주와 같으신 분이고 사이즈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사이즈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이즈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도 이거는 나이 먹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아니 5살짜리가 오셔가지고 저 아버지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얘가 좀 이상한 거죠? 그쵸? 5살짜리는 뭐라고 불러야 정상이에요? 아빠 넌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아버지도 아니고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아니라니까. 아빠라니까요?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번역을 아빠라는 우리 한국어 성경에 왜 이게 한국어 성경이 안 좋냐면은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낮고 천하고 육적인 어떤 걸로 하는 것을 다 한국어 성경이 다 경계해버려요. 높여야 돼, 무조건 높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원래 1970년대 중후반에 80년대 새번역 성경을 우리 표준 성경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진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전공한 학자들이 번역을 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전공한 학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럼 개역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했을까요? 그런 학자들이 번역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영어 성경과 각종 중국어, 일본어를 대조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때는 공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50년대, 60년대 개역 성경이 몇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성경은 누가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어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만들 때 그분들이 우리말에 능통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할지 몰라도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능통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한국말에 능통한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번역 과정에서 이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신학자들 같았으면은 아빠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1950년대, 60년대 요때 번역한 책들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보자고. 개역 성경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연도를 찾아보면 돼. 인터넷이 이래서 좋아요. 예, 인터넷이 여기는 또 이 와이파이가 잘 돼가지고 자 개역 성경 그 제작 연도 이렇게 딱 치면은 엄청 잘 나와요. 자 성경 번역 우리들의 위키백과 성경 번역의 역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올지 모르겠다. 성경 번역의 역사. 자 번역의 역사를 보면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한글 성경 번역부터 시작됐다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번역한 한글 성경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 이게 존 로스라는 분이 번역하셨어요. 서양인 맞죠? 한국인이 번역한 거 아니에요. 존 로스 선교사가 이렇게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 어디 찾아보면 있어요. 어디 쳐박아둬서 나도 모르겠어. 이게 누구 선물로 줬나? 백인 선교사한테? 선물로 줬나 있나 모르겠다. 나도 헷갈린다. 근데 분명히 내 느낌에는 이 성경을 구해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걸로 누가복음을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뭐라고 썼냐면 양심 문광 서원 간 양심 문광 서원에서 이 책을 이제 인쇄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야? 광세 8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1882년도에 발간됐으니까 몇 년 전이에요? 1881년도. 1900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00지. 예, 지금 예, 100. 지금 우리가 2018년도니까 100년 전에 1900년이면은 118년. 그다음에 거기다가 82년도니까 예. 아니 1882년도니까 거의 한 1030년? 예. 아니 130년? 130년. 1000년이면 안 되지. 130년. 그 정도 됐겠죠.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지금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디 교회죠? 우리나라 개신교 중에 광화문 근처에서 개척한 교회들. 그게 제일 오래된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정동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지금 거의 130년, 140년을 헤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이 없이 선교사가 읽어주는 어떤 것들도 했다가 존 로스라는 분이 드디어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이 보급되면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어도 1945년대까지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30만 명. 해방 때까지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2천만 인구 중에 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 교세는 아니었어요. 근데 30만 명으로 성장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고 유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탄압이 심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로스와 함께 성경을 번역한 마켄타이어,
마칸타이어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의 이제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된 게 언제냐면은, 누가 성경을 번역했냐면 로스가 번역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했고 레이널드 선교사가 번역해 게일 선교사, 페어드 선교사, 스토프 선교사, 피터스 선교사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이분들이 지금 초창기에 성경을 번역한 1931년도까지 전부 누가 번역을 했어요? 전부 다 선교사들, 외국인들이 번역을 했지 한국인이 번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외국어에는 뛰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서구 신학 자체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원어에는 뛰어나서 원어로는 잘 읽을지 몰라도 본인들이 그것을 한국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빠와 아버지의 뉘앙스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린 시절 아빠라고 불러보고 엄마라고 불러보고 엄마 이렇게 불러봤어야 아빠 이렇게 불러봤어야 그 뉘앙스를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학문으로만 배운 거죠. 말로만.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듯이. 그런데 이 성경에 이제 드디어 우리 국내 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자, 봅시다. 한국어 번역사 이제 쭉 나오는데. 아이고, 뭐 독일어 번역, 중국어 번역, 일본어 번역, 한국어 번역, 옛 번역 구약이 그 사사성경, 뭐 성경 개혁 1938년도까지 성경 전서 개혁이 나온 게 1938년도에 나왔네요. 1938년도.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다 그 번역된 게 1938년도에 드디어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면 일제시대 때 나올 때 그 성경이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신자들이 먼저 봤을까요? 아니면은 일본 총독부에서 먼저 봤을까요? 일본 총독부에서 먼저 보고 출판을 할까 말까 허락을 하겠죠? 이게 그냥 성경이 바로 번역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제 총독부가 먼저 다 검열을 한 후에 여기 자기네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거는 오케이, 자기네에게 불리하거나 안 좋은 거는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겠죠. 아니면 바꾸라고 지시를 하겠죠. 일제시대 때는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을? 예. 그러니까 성경 전서 개혁은 일정 정도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읽고 오케이를 한 겁니다. 천주교도 구약 성경이 개혁 번역이 된 게 1959년도에 천주교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는데 개신교보다 성경은 그 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완간된 게 불과 77년도에 공동 번역 성경이 번역된 게 이게 1977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 개혁 한글판, 이 개혁은 누가 번역을 했냐면은 이 개혁은 아까 그 1938년도에 서양학자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혁을 그 성경전서 개혁 개혁 한글판, 개혁 한글판을 제대로 이제 한글로 표준 한글로 그때 당시에 한글이 독립이 됐고 우리는 국가가 독립이 됐고 표준 한글로 다시 만들어진 게 196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개혁판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서 한 번 더 개정한 것이 현재의 개혁 한글판이에요. 1961년도. 그러니까 38년도 판을 맞춤법 수정하고 현대 한국어 표준에 좀 맞춰서 일부 수정했어요. 다 수정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개혁 한글판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붙잡고 있는 지금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 읽었던 개혁 개정이 나오기 전까지 읽었던 성경은 요 개혁 한글판을 읽었습니다. 1961년도에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거의 모든 교단이 공인한 표준 성경이 개혁 한글판이었어요. 그 후에 표준 세번역이 등장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은 1967년도에 이제 세번역이 등장을 했고 이것을 한국어, 이것을 우리의 개혁 한글판을 대신해가지고 개혁 성경을 대신해서 이걸로 성경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어요.
우리말로 우리 현대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첫째는 너무나도 가벼워. 개역 한글판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이 존귀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 성경이. 성경이 너무 쉬우니까 성경같이 안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무지하게 어려워야 돼. 그리고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예, 함부로 해석을, 예, 중세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함부로 해석을 하지 못하게. 그냥 너무 쉬워.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성경 맞아? 할 정도로 너무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언어로 다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번역을 우리 국내 성경에 표준 세번역으로, 표준어 성경으로 정착시키는데 제일 먼저 반대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이 제일 먼저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정답은 한 방향 확실하게. 예? 장로교는 뿌리를 어디다 뒀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통 중에 우리 월요 성서학당에서 어디다 뿌리를 뒀다고 그랬어요? 장로교의 뿌리. 껍데기는 기독교고 알맹이는 유교. 어려워야 돼.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권위를 부여해서 권위로 먹고 사는 데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목사는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아시죠? 골고루 다 다니셨으니까. 예, 모든 교단을 다 골고루 다니셨으니까 장로교 목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이 초록색 바지 입고 나오면은 안 돼. 그건 목사가 아니야. 장로교 목사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2대8. 예, 이렇게 쫙, 2대8로 하고 여기다 뭘 발라. 이렇게 쫙 넘겨야 돼. 절대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는 일은 없어야 돼. 이런 거 입고 뭐 양복 입고 왔다. 그건 장로교 목사 아니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같으세요. 이제 나이가 많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게 1960년대란 말이에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복음과 그 우리의 율법적 전통, 그 유교를 구분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뭐로 생각했냐면 복음은 무조건 유교식 마인드로 하지 마를 잘 지키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성경 선택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표준어 성경은 첫째 선택을 안 한 이유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읽으면 다 알아, 그냥 읽기만 해도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려운 말로 하셨습니까? 쉬운 말로 하셨습니까? 그걸 뭐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쓰고 있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쓰고 있었던 언어는 어떤 언어로 썼는지 아세요? 아람어.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그럼 아람어는 언제부터 쓰여졌을까요? 아람어가 처음 쓰여진 게 언제냐면 바벨론이 천하 통일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모든 천하 통일을 하고 바벨론 언어가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이쪽이 페르시아 이쪽이라 언어가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근데 가장 쉬운 언어가 있어요. 이때 가장 쉬운 언어가 뭐냐?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마가 통일을 시켰어요. 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로마를 다 만들고 나서 자기네들의 그 제국 내의 언어는 뭐로 만들었어요? 로마어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로마어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언어예요? 라틴어. 라틴어로 해야 되죠. 라틴어로. 근데 라틴어로 안 하고 뭐로 했어요? 제국 내에 통일 언어를 하나를 선택해서 했다니까 라틴어로 안 하고 헬라어로 했어요. 그리스어로. 이미 그리스가 지난 몇백 년 동안 그리스어로 통일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 제국 내 전체를.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 천하를 통일하고 아람어로 통일시켜버렸어요. 이 국제 공용어로.
아람어를 통용시켜가지고 이 아람어를 누가 배웠어요?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포로살이 하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거기 가서 국제 언어인 아람어만 쓰면 되잖아요. 아람어를 배워가지고 귀국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낼게. 에스라서에 보면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비가 철썩철썩 내리는데 엄청 퍼붓듯이 내리고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에스라가 그때 성경을 읽었어요. 히브리어를 읽었을까요? 아람어를 읽었을까요? 아람어를 읽었다고 보셔야죠. 히브리어로 읽어봐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히브리어로 읽어서 히브리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어 자체가 보편 언어가 아니에요. 특수 언어가 돼버렸어요. 특수 언어. 성경을 특별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히브리어를 읽었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달리다 굼. 히브리어일까요? 아람어일까요? 당연히 아람어죠. 달리다 굼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람어를 그때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애들은 아람어를 배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아람어는 이스라엘만 썼을까요? 다 썼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어느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두로와 시돈과 그 옆에 있었던 아랍과 아랍이라고 그때는 다 표현했잖아요. 이게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아람어 썼어요. 그냥 아람어 쓰고 아람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도 아람어 써도 다 돼. 예수님이 그 이방 나라 가서 그냥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어.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이, 그때는 언어 가지고 영어 공부하라, 독일어 공부하라, 무슨 프랑스어 공부하려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람어만 하면 돼. 아람어 하나 하면 땡. 그런데 문제는 또 그때가 예수님 시대 때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예,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공용어가 또 뭐였어요? 예, 헬라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그 이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던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배우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언어는 어떤 언어로 배웁니까?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헬라어를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거기서 그 진로가 결정이 되죠. 진로가 결정돼서 실업계로 갈 사람, 너 직장 갈 사람은 아람어와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돼. 그런데 거기서 대학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학 가는 사람들은 이게 나뉘어요. 인문사회, 의과대, 무슨 이공계 가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태어나서 아람어를 했고 초중고 때 헬라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이공계나 인문사회학 이런 걸 공부를 하려면은 라틴어를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려면 그때 비로소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가 보편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은 1000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썼던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거 모음이 없다니까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붙이면은 아담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붙이면 아담이 되고 요렇게 붙이면은 요렇게가 아니고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이면은 에돔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면은 아다마가 돼요. 요거는 흙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있잖아요. 요런 모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누가 읽어 이거? 못 읽는다니까. 자음만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특별 훈련을 받아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모음이 없었다니까. 모음이 아예 요것만 있어. 그럼 이거는 아담으로 읽을 수 있고 에돔으로도 읽을 수 있고 수십 가지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구약 성경 전공하는 히브리어 전공자들은 한국에서는 이거
발음 기호를 다 모음을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걸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박사학위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을 모음 없는 히브리어 원문만, 이 자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교수하고 어떤 식으로 읽는지 요거 하나 놔두고 한 달을 내내 읽어내는 거예요. 아담으로도 읽었다, 에돔으로 읽었다가 별의별 방식으로 다 읽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찾아가는 거야, 거꾸로. 모음은 이게 맞소로 학자들이 그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고, 원래 성경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읽혔냐, 4000년 전에는 어떻게 읽혔냐, 그거 찾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아무도 보고는 못했어요. 아직도 찾아가는 중이에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읽고 뭐를 읽어요? 그냥 아람어.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아람어가 이스라엘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였어요? 모국어. 모국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럼 히브리어는 모국어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특수언어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언어예요. 그냥 거룩한 언어고 일반 사람들은 몰라. 일반 사람들은 몰라. 이거는 누가 배워야 되냐면 성경을 전공하는 신학생들이나 공부를 했어요. 신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밥 먹고 살려면은 아람어하고 헬라어 정도만 하면은 밥 먹고 살았어요. 헬라어만 할 줄 알면은, 아니, 이스라엘 땅에서 헬라어를 할 줄 알면은 어디 가서 밥벌이를 할 수 있어요? 로마에 가서도 밥벌이 할 수 있지, 그리스 가서도 밥벌이 할 수 있지, 고린도 가서도 밥벌이 할 수 있지, 에베소 가서도 밥벌이 할 수 있지, 저기 다메섹 가서도 밥벌이 할 수 있지, 마케도니아 가서도 밥벌이 할 수 있고, 이집트의 카이로 가서도, 알렉산드리아 가서도, 리비아 가서도 다 밥벌이 할 수 있다니까요? 헬라어만 배우면. 그리고 헬라어 안 배워도 돼. 아람어만 할 줄 알아도 아람어 쓰는 지역이 어디예요? 일단 이스라엘 옆 나라는 다 아람어 써.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다 아람어를 써. 그런데 유럽 지역으로 딱 넘어가 아람어 안 써. 헬라어를 써.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람어만 가지고도 가서 다 밥벌이 할 수 있어요. 노가다 뛰더라도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라크 사람하고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섞여서 서로 노가다 하니까 삽질하고, 야 저기 삽질 몇 센치 어디로 파고, 야 이리로 짐을 옮겨. 하등의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람어로 다 통일이 돼 있으니까. 이쪽 아시아 쪽은. 아시아는 아람어로 통일돼 있고 유럽은 헬라어로 통일돼 있고. 그런데 그리스 식민지, 로마 식민지를 거치면서 헬라어가 공용이 돼가지고 헬라어만 쓸 줄 알면은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더라도 예루살렘 대학을 다니다가 나는 갑자기 알렉산드리아가 최고, 그때는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뉴욕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럼 알렉산드리아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어요. 언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성경을 번역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어떤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도 사람들이 다 읽어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이 문제야. 이때보다 지금이 언어가 더 나뉘어 있다니까요. 훨씬 더 많이 나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교까지 언어를 몇 개를 해야 됩니까? 저희 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 기본이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독일어 세 가지 했어요. 영어, 일본어, 독일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 됐죠? 일본이 우리보다 100년 앞서가지고 서구의 모든 책을 다 번역해봐요. 독일어 번역, 프랑스 번역, 영어 번역을 걔네들은 있잖아요. 번역에 있어서는 탁월한 무슨 그 훈련을 받았는지 번역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물을 제대로 받아들인 거죠. 서구의 문물을. 서구의 문물을 기술자들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어로 된 책.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이 번역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과학기술, 문명, 인문, 사회
학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법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법을 만들었고 그들이 정치 시스템 만들었고 군대 시스템 만드는데 지장이 없었던 거죠. 번역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문을 할 거나 대학을 가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어 책은 다 번역이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불어 공부하는 것보다 일본어 공부하는 게 더 빠르겠죠? 일본어. 그리고 우리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들이 무슨 언어를 썼어요? 바이올랭거. 두 개 언어를 썼어요. 한국어 쓰고 일본어 썼어요. 우리 아버지도 일본어 잘했어요. 대부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일본어를 그냥 한국어처럼 이렇게 쉽게 썼어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일본어는 안 잊어버리니까 쉽게 썼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니꾸사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진짜 이러는데 연장들이요 거의 다 일본 예. 이름으로 지금 건축 토목 용어는 다 일본어예요. 제가 토목 전공이니까. 이빠이, 만다, 바게스. 벤또. 가이당이요. 예. 가이당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 가이다. 엄청 많아요. 한도 받고. 그리고 심지어 M 발음을 우리는 M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N 이렇게 배운 적이 없다니까. 영어의 N을 일본식으로 배웠어요. 나 그게 표준인 줄 알았어. N우. 그래서 M16, M16 이라고 우리 M16 소총이 있잖아요. M1 소총이 있잖아요. M1 소총을 군대에서 제가 군대 가서도 M1, M16 일본식으로 무를 붙여서 우발음을 붙여서 배웠다니까요. 난 그게 표준인 줄 알았어. M16, M1 이런 식으로. N 할 때는 N이라고 발음 못했어요. 그때 선생들은 N우, A, B, C, D, E, F, G, H, I, J, K, L우, M우, N우. 예. L, M, N, O, P, Q, R 이런 식으로 나갔지. 일본식 발음으로 배웠어요. 저희는 영어를. 이게 불과 바뀐 게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바뀌더니 90년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88 올림픽 경험하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영어 하는 거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M우, N우, N우라고 안 하네. 그냥 M, N이라고 발음을 하네. 그래서 그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88 올림픽 이후에 비로소. 그리고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방송 시스템이 몇 년도에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저녁 6시인가 5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11시나 12시에 텔레비전이 끝났어요. 방송 시간대가 있었다니까요. 24시간 방송한 지 얼마 안 돼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인데도 너무나도 꿈 같은 얘기죠. 예. 그게 24시간 방송된 게 20몇 년밖에 안 돼요. 아니, 30년 정도도 채 안 돼요. 그때 24시간 방송하면서 24시간 방송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아침에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아침에. 그전에는 아침에 방송 안 했다니까, 텔레비전은 없고 라디오만 나왔어요. 텔레비전은 저녁 5시인가 6시,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나 12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12시에 통금에 맞춰서 12시에 그때 항상 애국가가 나왔잖아요. 동해물과 할 때 이거 보다가 이렇게 잠들으신 부모님들이 많았어. 그러다가 이렇게 지지지지지지직 하면은 자다가 깨가지고 끄고 옛날 생각들 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 24시간 방송하면서 아침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침 방송 최고의 스타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뽀뽀뽀의 왕영은 언니. 예, 뽀뽀뽀. 최고 히트작 뽀뽀뽀 왕언니. 기억나세요? 예, 뽀뽀뽀. 그 왕언니가 최고의 스타에서 또 한 분. 아침마다. 아니요, 영어 선생으로 민병철 선생님이 그때 LMN을 정확하게 발음하셨어. 민병철 선생님이 그때 영어, 우리는 그때 생각을 했어. 아니, 저 사람은 저 실력을 가지고 왜 미국에서 밥벌이를 안 하고 왜 한국의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5분 민병철 영어 엄청 우리는 그 사람이 그냥
방송만 출연하는 줄 알았어요. 민병철 영어만 계속해서. 어느 날 한 5년쯤 지나더니 강남에 민병철 어학원을 세우더니 10년 전 지나니까 이 전국에 막 민병철 어학원이 퍼지더니 이 사람이 그때 재벌됐잖아요. 시카고 영어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표준 영어도 아니고 이 사람 영어를 잘 들어보면 되게 그 사투리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이 민병철 영어. 시골 영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표준 언어처럼 그때 그 사람이 이 두 분이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최고의 스타였는데 왕영은 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셨고 민병철 그때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은 민병철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지금 민병철 어학원이 이제는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무슨 파고다 어학원으로 뭐 이렇게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 후에 생겼던 어떤 그 영어 선생님들로. 근데 우리가 발음이 바뀐 게 일본식에서 한국식으로 바뀐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민병철 선생님 때문에 일본 영어에서 미국 영어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한국어 성경은 한번 다시 물어보자고. 지금 한국어 성경을 얘기하다 왔잖아요. 우리 속에 있었던 일본어가 빠지는데도 80년도 중반에 와서나 이게 빠진 거예요, 지금. 독립된 지 해방된 지 얼마나 됐어요? 45년도에 해방되고 85년도쯤 와서 빠졌으니까 40년 만에 빠진 거라니까요. 일본식, 그것도 국민 전체에 빠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산업형장이나 아직도 대학교의 어떤 교수들은 애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아직도 중고등학교 선생들은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고등학교 때 영어를 LMN으로 안 배웠다니까요. L로 N 이렇게 배웠어요. 일본식으로. 물론 좋은 선생님 만났던 분들은 LMN으로 배웠지만 저는 일본식으로 배웠어요. 왜냐하면 토목을 했었기 때문에 다 이 공사 현장에서도 오신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한국어 성경을 다시 봅시다. 지금 이 한국어 성경이 두 가지의 난제를 극복을 해야 돼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첫째, 지금 1961년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까지 요때까지 1967년도 새 번역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67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누가 번역한 것을 기초로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사.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물이 안 빠진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서양 마인드로. 언어는 있잖아요. 언어에는 얼마나 많은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 뉘앙스를 누가 아니 엄마라는 단어는 그냥 엄마는 영어로 참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어로 이게 뭐죠? 다 아시죠 이거? 예, 이거 줄이면은 예, 이 영어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요건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요 맘이라는 요 단어가 또 변형이 돼가지고 요새는 랩을 하는데 마마, 바커 얘기 다 변형이 돼 이게. 영어권 사는 사람들은 이거 넣어가지고 변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변형을 시켜도 지들끼리 얘기가 다 돼. 한국인은 그 대화에 참여를 못 한다니까요. 요 도시간에서 벗어나면 대화가 안 돼. 뭔 얘기하는 거지? 욕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일단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우리말에 개라는 단어가 얼마나 변천사가 많은지 아세요? 개는 2000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역사에 2000년도까지는 개는 욕의 대명사였어요. 개자 들어가면 다 욕이야. 근데 요새는 애들 말에 개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개 맛있다. 개 맛있다, 개 쩐다, 개 죽인다, 개 끝내준다, 개 멋있다, 개 끝내준다. 개자 들어가면 이 개 빠지면 말이 안 돼요.
뉘앙스를 우리는 모른다니까. 얘네들이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 야, 개쩐다가 좋은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냐? 자기도 모른대.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 아니 그때 상황 속에서 안 돼. 개쩐다. 개쩐다도 야 개쩐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개쩐다와 개쩐다 개쩐다 뭐 이런 거 다 다른 거야. 말에는요 뉘앙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마더가 엄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제가 이제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뉘앙스를 봐세요. 엄마! 아이, 엄마! 다 다르죠? 서양인들이 알아요? 서양인들 모른다니까요? 성경에는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 이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는데 서양인들이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요? 일단 서양말도 지들은 서양말은 알아. 근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고. 완벽한 번역이 일단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르케를 태초라고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아르케를 태초 안에서.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뉘앙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 태초에라는 뉘앙스 오늘 내가 계속 흘리나 왜 이러지? 오늘 큰일 났네. 어디? 정수기 위에. 예. 예. 여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내일 물도 한번 쏟았어. 여기 한 바가지 쏟았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드러내서 저기서 말려야 돼. 안 그러면 곰팡이 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 분위기를 흩어드려가지고 죄송해요. 자, 이 뉘앙스도 엉터리 같은 뉘앙스 한마디로 말하면은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50%나 소화를 시켜서 한국어를 50%나 알고 번역을 했을런지 몰라.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유연한 마인드를 가졌으면은 정말 한국어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적용해서 번역을 했을 거예요. 파격적으로. 그런데 그런 마인드 없이 종교심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번역을 해요? 태초라고 번역하는 거지. 하느님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빠라고만 번역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놓는 거죠. 왜냐면 높여야 되니까.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가 높인 말일까요? 아버지가 높인 말일까요?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가 높인 말이죠. 그런데 애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배우는 언어는 아버지가 아니고 뭐로 배워요? 왜 그렇게 먼저 그 언어를 먼저 가르쳐 주죠? 아버지부터 가르쳐 줘야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전 세계가 마더부터 안 가르쳐 주고 마음으로 먼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더 친근한 어떤 것부터 가르쳐 주고 그 높이는 거는 나중에 가르쳐 줘요. 아니 왜 그러죠? 아니 왜? 예? 왜? 예? 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은 그냥 친근하게 격의 없이 편안해야 서로 만나고 사귈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로 배워버리면 이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냥. 근데 태어나자마자 엄마로 배우고 아빠로 배우면 호칭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지언정 마인드는 뭐예요? 아빠하고 엄마 마인드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어른을 내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했고 힘들었고 어려운 시절 동안에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 기본 정서는 뭐예요? 아빠, 엄마 이 정서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뭐로 만나요? 아빠로 만나요? 아버지로 만나요? 아버지로만 만난다니까? 그거 굉장한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빠로만 생각을 해도 어떻게 만나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어리광 피울 수 있는 아빠예요. 그냥 아빠. 아빠로 처음에 만나야지 그 관계가 영원히. 그러나 아빠로 만났다 하더라도 아빠로 불렀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존경하니까 아버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그 아빠가 아버지로 보일 때는 언제 아빠가 아버지로 보여요? 우리 되돌아봤을 때. 언제 아빠가 아버지로 보입니까? 내가 그 시간을 다 살아보고 고난을 겪고 내가 아빠가 되어서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아졌을 때 그때 진심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을 제일 먼저 아버지부터 배워. 아버지부터도 안 배워. 뭐부터 배워요?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하나님으로 배웠다가 그 다음에 뭐로 배워요? 아버지로 배우고 그 다음에 뭐로 배웁니까? 아버지에서 아빠로. 아바 아버지. 아바를 꼭 붙여야 돼. 왜냐하면 아바 아버지로 배웠다가 그 다음에 뭐로 배워요? 그 다음에 비로소 아빠. 인간이 태어나서 가는 역순이 되는 거죠. 역순이 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면 어떻게 배워요? 아빠부터 시작하는 거야. 친자면. 아빠부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아빠 아버지 아빠 처음부터 아버지 거북해. 안 써본 거 불편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역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순으로.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그러는 거지. 친자로 태어나면 처음부터 뭐라고 불러요? 아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아빠야 아빠 그냥. 친자로 태어나면 안 그러겠어요? 우린 친자로 태어나자마자 뭐가 돼요? 그냥 아빠야 아빠 뭐 더 이상 더도 덜도 말고 아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아빠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앉으세요 편안하게. 자, 그래서 다시 성경은 이제 드디어 신약성서 세 번역이 1967년도 나왔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성경 전서가 나왔네. 야, 북조선에서도 성경이 나왔어요. 표준 세 번역이 다 완성된 게 언제 완성됐냐면은 표준 세 번역이 완성된 게 1993년도와 2001년도에 드디어 완성됐네요. 이거 최근 언어예요. 최근 언어. 그러니까 67년도에 나왔던 거는 뭐만 번역했냐면 신약 성경만 세 번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67년도에. 이때는 성경책이 정말 예뻤어요. 성경에 그림도 들어가 있었어요. 아세요? 성경에 세 번역 성경에 그림이 있다라는 거 모르세요? 얼마나 그림이 아름다웠는데요. 이 그림이 라인 하나로 그렸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1900년도에 들어와서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1993년도에 완성이 됐고 세번역으로 2001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이때 완성이 되면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의 개신교의 성경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반대로 누가 제일 먼저 했다고요? 장로요. 항상 그것들이 문제야. 유교의 껍데기는 기독교는 알맹이는 이 유교에 쩔어 있는.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쉬워서 안 돼. 세번역으로 성경 읽으면 너무 쉬워요. 구약 성경이 너무 쉬워. 세번역으로 읽으면. 시편도 쉽던데요? 시편도 엄청 시편이 쉽고. 너무 좋아요. 너무 쉽죠. 너무 쉽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쉬워서 안 되는 건 좀 약한 이유예요. 근데 절대 이것 때문에 안 돼.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가서 때문에.
아가서를 읽으니까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 뭔 말이야 이게. 나의 아가니 나의 사랑하는 내 사랑은 너희여 나의 침실로라 뭐 입맞춤이냐 뭐 너희 뭐 노릇 성류 쪽은 세 번역으로 딱 번역해서 놓으니까 불경건해지는 거예요. 완전 19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19금이 돼가지고 결정적인 이유는 아가서 번역 때문에 캔슬돼버려요. 우리의 성경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개역 성경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번역했던 걸 다시 약간 수정 보완해서 개역 개정으로 만들어낸 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지금 개역 개정을 보다 보면 표준 세번역과 개역 개정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많이 나요. 제가 집에서는 예. 번역된 거 보고 예. 이제 교회에서는 예. 좀 나서 보는데 예.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면 왜 성경을 왜 그 장로교와 이런 것들을 왜 성경을 왜 못 바꾸게 했을까요? 첫째, 권위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이 권자 맞습니다. 이렇게 좀 안 보이나? 권자로 안 보이나? 다시 쓸게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손상이 돼요. 하나님 무조건 어떤 존재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역으로 보는 거예요. 역으로. 성경 번역 역사를 보니까 역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수준을 지금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어떻게 해봤어요? 무조건 권위 있는 분이야.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높으신 온 우주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 권위가 조금이라도 손상당하면 안 돼. 그쵸?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아람어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는 꼭 빠지지 않는 연령층이 있었어요. 누구?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베드로 같은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같은 인간이 성경 다 읽어보면 아시죠? 뉘앙스로 느끼시니까 성경 오지 말라. 베드로 이랬다니까요. 성경을 뉘앙스로 읽지 않으면은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면은 놓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오셔야 돼. 제 뉘앙스를 보셔야 돼. 이게 문자로만 보면 이거 모른다니까요. 베드로는 그랬으면 그 다음에 베드로 옆에 있었던 원래 별명이 보안하게, 번개, 불 이런 것들이 옆에 있었어요.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베드로가 오지마 했으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새끼가 그냥 불덩어리니까 욕이 일상하세요. 오지마. 감히 니들이 이따 하시고 지대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머릿속에도 예수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은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했지.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만 해도 얼마나 높. 감히 너 같은 애들이 이 자리에 와. 이게 이제 박혀 있는 거지. 분주하게 떠들면 방해되고.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종교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누가 보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였다니까요. 12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측근들이 이 권위가 손상당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예수에 대한 권위가 손상당하면은 측근들이 같이 권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가 높아야 뭐를 해요? 밥 먹고 살죠. 아니 권위가 높아져야 에쿠스도 굴리죠. 권위가 높아야 헌금도 많이 나오죠. 권위가 없는 목사는 돈이 안 나온다니까. 헌금 안 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 유지가 돼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제는 그 목사의 권위를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권위를 보고 나오는 거죠.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우리 아빠를 만날 때 하늘님으로 시작해. 아까 다시 그려드릴게.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역순을 다 거쳐서 와야 되니까 하늘님으로. 우리는 제일 처음에 하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시작 안 해요. 그냥 기독교에 나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배우는 거지. 제일 먼저 하늘님으로부터 배워요. 하늘님이 하느님으로.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빠로.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행히 이 아빠를 만나기까지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는 목사라는 권위를 안 보고 뭐를 봐요? 아빠를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행하면서 신세를 참 많이 지신 분들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닌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 돈 없어도 못 다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분들이 이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천국은 이거야. 예수가 얘기했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거라고. 애들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니야. 자기 아버지를 뭐라 불러요? 아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만나야 돼? 그게 천국이라니까. 아니 그게 천국이에요. 그냥 아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돌아갈 때는 아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내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너가 있고 너가 너 안에 내 있고 우리 안에 너 있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빠와 아들 얘기예요. 그냥. 아버지만 해도 좀 이렇게 하나가 되기 힘들어. 아버지만 돼도 그쵸? 아버지만 돼도 거리감이 생긴다니까. 아버님 이러면은 벌써 어머나. 근데 아빠는 이게 돼요. 아빠 이러면서 아빠 있잖아.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놈이 나 때렸는데 나 기분 나빠. 아빠가 나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걔 아빠 이름이 뭐니? 걔네 아빠 전화번호 아니? 내가 걔 아빠한테 전화해서 딱 해결해 줄게. 한 방에 해결한다니까? 아빠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은 어떤 데냐면 천국은 무슨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무슨 거기에는 우리 못 살던 시절에 다 천국을 배워가지고 무슨 처먹는 걸로만 나와. 무슨 바나나 내 주일학교 때 배운 거. 바나나 나무가 열면 우리 그때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 집 한 채 팔았다니까요. 그때 엄청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쌌어. 이 바나나 무슨 사탕 이런 걸로 다 있는 게 내가 그때 의심했어. 저거 먹는 거는 한순간인데 열흘만 지나가면 지겨워서 저거 어떻게 살지 천국. 나 그런 천국은 지겨워서 못 살 것 같아. 안 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천국이 아니라 아빠와 하나가 되는 그런 천국. 난 반드시 여기 가야 돼. 내 아빠니까. 그쵸? 자, 이걸 지금 번역 과정에서 뭘 빼먹은 거예요? 성경 번역 과정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얘를 빼야 돼. 성경 번역 과정에서 얘는 빼고 여기까지는 성경이라고 넣어놨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근데 요 분에 대해서는 뺄 수는 없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뺄 수는 없는데 뉘앙스를 어떻게 했어요? 붙여버렸죠. 아버지로 붙여버렸죠. 요걸로 붙여버렸어. 순서가 이렇게 되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빠로 가는 여기에는 머물 수 있게 됐죠. 근데 이리로 못 넘어가죠. 근데 인류 사회에 왜 아빠라고 쓰는 족속이 20억이나 되냐고요. 왜 20억이나 될까요? 간단하죠. 창세기 읽어보면 아주 심플하게 나와요. 언제 이 종교가 다 흩어졌어요? 말이 흩어지면서 뭐가 흩어집니까? 원래 하나의 종교였다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one religion. 하나의 종교였어요. 그쵸? 이 하나의 종교에서 하나님의 호칭이 뭐였을까요?
아, 드디어 정답이 나왔어.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목사, 신학자들 수없이 물어봐도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해?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이렇게 대답을 해. 에라이. 이 종교인들아.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진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였다니까요. 아빠였어요, 아빠. 안 믿어지시죠? 아, 예수님이 이거 복원시켰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간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를 소개해주고 갔고, 바울은 이것을 확증을 시켜줬어요. 아빠, 양자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그거 권세라니까. 그게 가장 큰 권세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권세예요. 우리에게 권세는 뭐 축복받고 무슨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고 소원성취 만사형통의 권세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는 뭐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라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육신의 아빠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서 다 함께 시작. 아빠. 제일 세게 불렀네. 네? 진짜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인드로. 근데 이 아빠는 상황에 따라서 아빠라는 단어 하나인데 다 다르게 불러진다니까요. 힘들 때는 아빠 이렇게 불러지고, 기쁠 때는 아빠 이렇게 불러지고, 뭔가 정말 진지하게 아빠하고 뭔가를 나누고 싶을 때는 아빠 이렇게 불러지게 되고, 조심스럽게. 근데 그 뉘앙스 하나로 아빠는 다 대화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빠 이름이 창세기 11장에 다 흩어졌어요. 자, 언어를 혼잡해 하여, 그렇죠? 그다음에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이래서 이 아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빠였는데 아빠라는 이름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니까. 아빠라는 이름은 안 변해. 그러니까 아빠라는 이름을 하나님에게 쓰다가 누구한테 쓰기 시작해요? 그냥 육신의 아빠한테 쓰는 거예요. 원형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빠로.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면서 놀라고, 이거는 종교학자들도 모르는 얘기. 여행하는 사람만 알아. 여행해본 사람만 아는데, 자, 아빠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뭐를 하는지 아세요? 조상신에게 제사 드립니다.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조상신에게 제사 많이 드리는 거 아시죠? 네. 훨씬 많이 드려요. 이제 하와이도 인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상신에게, 이 사람들이 최고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분모. 이거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제사 드려요.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 선한신 인드라하고 악신 아수라가,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이 내용이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 무슨 종교죠? 힌두교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선한신 인드라와 악신 아수라가 대결을 할 때, 인드라에게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사 때 제물을 사용해요. 그때 소마라는 제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마약이에요. 이 소마 연기를 많이 마시면 태워요. 이 소마라는 연기를 많이 마시면은 어떻게 되면 환각 증세에 빠져요. 그리고 그때 환각 증세에 빠졌던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면 그게 예언이 돼요. 이게 고대의 제사의 예언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게 신탁이었고, 지금은 안 그러나? 지금은 소마를 안 마시지만, 마약은 안 먹고 하지만, 자 보세요. 1시간 동안 4분의 4박자가 제일 빠른가요? 4분의 1박자가 빠른가요? 나 잘 모르겠는데. 4분의 2박자가 빠른가요? 4분의 1박자. 불길 같은 성신아, 강구라.
이거는 절대 동영상에 안 나가니까 여기 와서 볼 수 있는. 이거 1시간 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통일이 되고 이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면서 내 목소리만 들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러다가 환상 보고 그런단 말이야. 소만은 안 먹더라도 뭐를 먹어요? 집단 의식의 환각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기독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일어나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할 때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했대. 이거 하루 종일 했어. 근데 그날은 안 임해, 이상하게. 아니 평상시에 늘 임했는데 그날만 안 임해. 주님이 막아버린 거죠. 주님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아니 이 사람 365일 내내 임했다니까. 환상 보고 자기네들이 서로 믿음에 취해 있어가지고 믿음에 취해 있으니까 이게 서로 일어나고 막 보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기적은 꼭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어요? 너의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내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경고치고 예언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믿음만큼 보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내 믿음만큼 내가 안 믿으면 안 나타나. 안 믿으면 절대 안 나타난다니까, 신비주의는. 체험해보신 분이 있어요? 절대 한 번도 신비주의 체험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예. 안 믿으면 안 나타나요. 그쵸? 믿으면 나타나요. 보신 분 계세요? 예, 신비주의 체험을 또. 뭘 봐요? 예. 예. 무슨 환상을 보고 음성 듣고 뭐 이런 신비주의 무슨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뭐 이런 거. 체험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부끄러워해도 돼요. 예? 다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예, 체험했잖아요. 최영희 성도. 꿈이요. 예, 꿈으로. 예,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게 믿으면 보이고 안 믿으면 안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이 영역은 그 사람이 믿는 만큼 보이고 안 믿으면 안 나타나요. 근데 성경에서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얘기해 주는 게 신비주의, 이적, 기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유, 그거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봤던 사람들이 예수 죽였고 오병이어 때 밥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 죽였다니까요. 무리를 걸었던 걸 봤던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니 신비주의를 체험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를 죽일까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봤으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왜 확실하게 안 붙잡을까요? 신비주의에는 함정이 있어요. 긴가민가라는 함정이 있어요. 체험했어도 아니 진짜 신비주의를 체험해 보시면 안 되니까 긴가 민가 늘 하고 나서도 이게 긴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이게 뭐지? 분명히 내 몸에 이렇게 병이 났다가 확 나았던 사람도 시간 지나면 긴가 민가 한다니까요. 어떤 귀신이 있다가도 확 나갔던 사람도 시간 지나면 긴가 민가 한다니까요. 이건 제가 체험을 다 해봐서 알아요. 은사사역을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긴가 민가 하다가 도로 7 귀신 들어오는 것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내가 아빠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아빠만 만나면 아빠가 다 알아서 해. 내가 그것을 긴가 민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아빠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예.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예수 믿고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가다가 다 넘어져.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다가 지가 하나님이 돼. 신비주의는 그리로 가고. 그러면 논리와 이성으로만 가면. 논리와 이성으로만 가면. 아빠 안 만나면 다 꽝. 논리와 이성으로 가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높여서 하나님 그냥 아버지 이 정도 수준으로만 믿어버려요. 아빠는 못 간다니까요. 어제 영화 얘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이제 본 사람들끼리 해야 이제 알맹이가 있으니까 어제 영화를 다 봤으면 지금 바로 이 시점에 그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라이프 오브 파이. 근데 그 영화에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이 주인공이
이 주인공이 침몰 당하기 전에 이제 배가 침수당했을 때 아빠, 엄마를 부르는 장면이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 부르냐면 행복했던 시절에 아빠, 엄마 한번 부르고 배 침몰할 때 아빠, 엄마 부르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아빠, 엄마 불러요. 영화 잘 보시면 그 아빠, 엄마를 부르는데 죽기 직전에 아빠, 엄마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창조해 주신 이제 걔는 종교가 그 주인공이 종교가 원래 힌두교 신자여서 힌두교, 그 다음에 기독교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으로 또 가서 알라를 동시에 하루에 3번을 세 가지 이슬람식으로 이렇게 알라 했고,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천주교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힌두교식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3가지로 다 했는데 이 셋이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나중에 불교 신자 만나서 불교 신자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그냥 신이야.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야.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를 안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은 창조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신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창조주에게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기절했어. 이제 죽을 준비 다 됐습니다. 돌아갈 돌아갈 준비 다 됐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볼 준비 다 됐습니다. 했는데 도로 살아났어요. 가면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돌아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빠, 엄마를 만나는 거죠. 예. 근데 그 육신의 아빠, 엄마도 만나지만 뭐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해 주신 진짜 아빠를 만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3번 나오는 거예요. 영화의 장치가 너무 뛰어나요. 이 영화는 종교 영화야. 그냥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 인류사에 나왔던 대표 종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엑기스를 뽑아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힌두교는 있잖아요. 제사드리는데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빠 조선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빠를 믿는 사람들이, 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 돼요. 딸 낳으면 안 돼. 일단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돼. 근데 딸만 낳다가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돼.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돼. 왜 아들을 낳아야 될까요? 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온 인류의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20억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 왜 아들을 낳아야 될까요? 남아선호 사상. 우리 아들 낳아야 됐잖아요. 우리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바뀌고 무슨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딸 낳아도 행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아들을 낳아야 되죠? 맞아요. 제사 때문에. 아들이 제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에서는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야훼라고 불렀지만 예수가 가르쳐 줬잖아요. 본래 니네 야훼 엘로힘의 이름은 그리고 야훼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너무 거룩해서 야훼라고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러. 쓰기는 야훼라고 써. 쓰기는 영어 표기로 하면은 쓰기는 야훼 이렇게 써요. 영어 표기로 하면 쓰기로는 이렇게 쓰는데,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 이 표기는 이제 야훼라고 이렇게 쓰고 읽기는 어떻게 읽어요? 아니 쓰는 거 이 글자를 보면서 이렇게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이걸 야훼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돼요. 되게 이상하죠. 그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빠예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이해를 했겠습니까? 전혀 이해 못해요. 100% 이해 못해요. 완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요한복음 6장에서 어렵도다. 이 말은 누가 알아듣겠냐?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속 어떤 말씀을 계속 설교를 했어요.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럿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못 들어요?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과정이 있었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도시표를 또 그려드릴게요. 이게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과정이 하늘님에서 하느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바아버지로, 아바아버지에서 아빠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시에, 요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느님, 하나님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예, 딱 요 수준. 요게 다 통합된 수준. 하느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예수는 지금 하나님을 뭐로 전제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라고 하니까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된다니까. 당연히 어렵죠. 예수님은 쉬운 언어로 했어요. 7살짜리도 알아들어. 그러니까 7살짜리도 다 와서 알아들어. 5살짜리도 와서 알아들어. 왜? 예수는 아빠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은 더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잔뜩 몰려드는 거예요. 애들은 더 잘 알아듣는다니까요. 아빠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애들은 듣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미 머리가 굳을 대로 굳은 종교인이 된 이 성인들은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어렵도다. 이 말을 도대체 누가 알아듣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대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도 걸림이 되느냐? 그쵸? 걸림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여기서 강조를 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다시 안 다녔을까요? 못 알아듣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예. 왜 오해를 했을까요? 아니, 감히 이 지고지순 위대하시고 높고 훌륭하신 이렇게 엄청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저거 이단이야. 저 되게 이상한 거야. 너무나 이상한 거야.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래서 다시는 아빠라고 부르는 이 예수와를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시는 안 따라다녀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다는 아니고 더러 한두 명 정도가 이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아빠라고 전제해서 설교하는 예수와 제사장은 하늘님으로 전제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아빠로 설교하고 있는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럼 누가 더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차원이 높다고 생각해. 그 차원을 끊임없이 높다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유대교가 가르쳐준다니까요. 유대교가. 기독교는 지금 어떤 착오에 빠져 있냐면 우리 종교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착오에 빠져 있죠. 기독교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항상 뭐로 높여놔야 돼요? 예수도 있잖아요. 예수는 아들로서 오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아빠를 가르쳐주고 오신, 아주 심플해. 아들로 오셔가지고 아들은 아빠를 다 설명하고 왔어. 다 이룬 거야. 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이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아들로서 와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아빠를 다 가르쳐주고 왔거든.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아빠만 찾아가면 돼.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마음 너무 불안하고 못 찾아갈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아빠한테 부탁을 했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가르쳐 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여하튼 간에 나는 떠나가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아빠를 찾게 해줄 거야. 믿지? 아멘? 아멘 하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찾아간다니까요? 진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내 양의 음성은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할 때 예수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요? 아빠를 따라가요? 아빠를 따라가는 거죠. 그쵸? 아들이니까 아빠 목소리 알 거 아니에요. 아빠가 누군지를 아들이니까 다 가르쳐 주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 중에는 제대로 들은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요? 아빠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인류사가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아빠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빠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사를 지내요. 누구한테 제사 지내요? 조상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막 쓰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빠들한테 제사 드려요. 그러면 이 아빠들은 이분들이 아빠라는 어떤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아빠를 뭐로 바꿨어요? 신으로 바꿨다니까요. 신으로 바꿨어요. 원형을 찾아줘야죠. 베트남? 뭐 동남아? 뭐 인도 이런 데 가서 전도하기 너무 쉬워요. 아빠만 찾게 해주면 돼. 예. 아빠야. 아빠가 누군지 아니? 그분이 진짜 아빠야. 일대 아빠가 진짜 아빠잖아. 그치? 그 아빠를 찾아가라고. 너무 쉽죠? 아니, 너무 쉬워요. 이 아빠라고 부르는 족속들에게 전도하는 거는 너무 쉬워. 제사를 지내니까. 딸을 낳으면은 딸은 제사를 못 모셔. 아들만 제사를 모시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예. 너무 신기하게. 딸은 제사를, 그러면 아들을 왜 제사를, 딸이 아빠가 돼요? 아들이 아빠가 돼요? 아들이 아빠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들에게 제사 지내다가 아빠가 됐다가 이 아빠가 돼서 죽으면 일대 아빠가 돼요. 이게 힌두교의 일대 아빠가 돼요. 이제 이 시스템을 다시 그릴게. 자, 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가 되었다가 죽게 되면은 이제 일대 아빠가 돼요. 일대 아빠. 죽은 상태에서 일대 아빠를 뭐라고 그래? 일대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냥 이걸 조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조상의 조상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아버지가 엄청 나오는 거고, 신약 성경 족보에 아버지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려고. 자, 일대,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또 이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또 죽었어요. 이렇게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됐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뭐가 돼요? 1대 아빠가 되고 먼저 죽은 아빠는 뭐가 돼요? 2대 아빠가 되죠. 그러면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아빠가 됐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1대가 되고 요 아들은 1대 아빠가 되고 요 아들은 2대 아빠가 되고 요 아들은 뭐가 됐어요? 아빠로 죽었으니까 3대 아빠. 그 다음에 4대 아빠. 이런 식으로 하면 4대 아빠. 5대 아빠가 되면은 드디어 5대 아빠는 어디로 가요? 이게 힌두교예요. 5대 아빠는 드디어 이 아빠들이 모여있는 세계로 가요. 그래서 제사밥을 잘 얻어먹어서 이 순서를 어기면은 아빠들이 모여있는 곳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 이게 지금 힌두교라니까요? 힌두교 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기독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힌두교는. 근데 힌두교는 어디서 나온 종교?
아리안. 그 아리안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제사밥을 못 얻어 먹으면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예. 아들 낳아야 된다. 그래서 입양이라도 그래서 입양이라도 해서 아들을 입양이라도 해서 양자라도 삼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끊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양자를 삼으러 누가 왔어요? 아버지가 직접 아들로 오셔가지고 양자 삼아서 양자 되는 법 다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너무 놀랍죠 지금? 뭔가 이런 유력하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유력하고 막 놀랍도록 이게 자, 이 5대째는 이제 졸업을 해요. 이제 드디어 천국으로 가요. 그러면 1대가 또 계속 와야 4대가 또 5대가 돼서 졸업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간다니까? 근데 양자를 들여와야 돼. 양자를. 이 시스템이 지금 힌두교에서 근데 이 힌두교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시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어만 바꾸면 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조상신이죠. 조상신에게 제사를 왜 드려야 돼요? 원칙은 이거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조상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누가 제사를 모시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제사를 안 모신다니까? 어떻게 제사를 모셔요? 축복받는다고 해야 제사를 모실 거 아니에요. 조상신에게 잘해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칙의 본래의 뜻이 뭐로 바뀌어요? 축복 이렇게 뭐로 바뀌어요? 축복, 주구, 소원, 성취, 만사, 영통으로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이게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원형이 종교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모든 종교의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형을 누가 다 바꿨어요? 그 종교 안 간다니까. 우리 교회 프로시쿠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축복 안 받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만사형통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교회 나와? 진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 어디로 가요? 축복 잘 주는 저 있잖아. 저 대형 교회 가잖아요. 거기 가서 권사님 하면 더 큰 축복 받을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권사님 따잖아. 돈 주고 따잖아. 장로님 돈 주고 따잖아요. 돈 없으면 요새 권사 장로 못해요. 우리 교회는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돈 안 받고 해도 거기는 돈을 내고서라도 해야 돼. 왜요? 그 집분 따면 더 큰 축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바뀌는 거야 지금.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종교의 기원, 아빠라고 우리 지금까지 뭘 했어요? 아빠. 종교는 뭐로 바꿔요? 아빠를? 복음과 종교의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종교는 잠깐 흔들렸어요. 예, 됐어요. 자, 종교는 원래 원형은 아빠예요. 복음은 이거 아빠예요. 그럼 종교는 이 아빠를 뭐로 바꿔버립니까? 아버지로 바꿨다가 아버지로 바꿨다가 역순으로